6월자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나 아, 6월자 어린 양의 피로 이런 그 마이크 볼륨을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올렸어요. 저는 앞에서는 들리는데. 기도할게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리에 앉아 볼까요? 자리에 앉아 볼까요? 오늘도 중고등부 연합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연합예배 마지막 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주인 만큼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인데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두 번째 찬양은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해볼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예수 닮기를이란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이 예수 닮기를 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소민 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 속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으면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전도사님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세요.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전도사님 보지 말라고. 좀 옆 사람 보면서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나 있지만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것. 이 누구는 사람 한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사람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뭐 상품을 걸어야 되겠다. 진짜 누구죠? 너무 상품에만 목매단 것 같아서 상품은 없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사람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죄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는 우리는 다 가지고 있고 우리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보통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떠올리냐면 나쁜 행동이나 우리가 범법 행위,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누군가의 물건을 내가 훔친다고 한다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다 하거나 거짓말을 친다 하거나 남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누군가는 나는 죄인이구나, 성경이 말하면 나는 죄인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나는 뭐 물건을 훔친다거나 누구를 때렸다 하거나 누구에게 사기를 쳤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행동을 짓지 않았는데 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왜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약간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겁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칭할 만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성경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죄는 어떠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관역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역이라는 게 뭘까요? 쉬운 예로 들면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의 피를 물려받아서 어떤 대회든 나가면 휩쓸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뭐죠? 이 활 땡기는 거 뭐라고 하죠? 양궁이죠. 이 양궁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적인 어디다가 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딜 향해서 쏘나요? 관역을 향해서 쏩니다. 그렇죠? 관역을 빗나가면 빵점 처리가 되죠. 이 죄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이냐면 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관역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 관역,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 관역을 벗어나거나 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폭력을 행하든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 이해가 돼? 어려워? 다시 얘기해 줄까?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안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 이 기준 안에서 살지 않는 것, 이 기준을 거스리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어떤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라는 본성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의 상황과 조금의 여건만 허락되면 우리의 바로 죄가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죄라는 것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유혹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상대방을 꿰어내서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시, 유혹이라는 것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른 길에서 이 바르지 아니한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는 것, 나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 유혹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유혹이 가득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뭐 핸드폰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여러분들을 좀 유혹하는 것 같죠?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소연아, 너의 유혹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 남자? 사랑? 남자친구? 누리마, 뭐가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저 발언은 제끼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생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찬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찬이야, 너를 유혹하고 있는 게 뭘까? 세상에서 너를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 친구? 모든 친구가 너에게 유혹이 돼? 학교 친구? 자, 다시 넘어가서 우리 현이야. 현이 어디 있죠? 현이 어디 있죠? 현이야, 너를 세상에서 죄로 유혹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여자친구? 뭐가 있죠? 학교 친구들이 유혹이 된다. 이처럼 세상에는 여러분들 많은 유혹거리가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길로도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좀 벗어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중간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시간이에요. 서술형 문제가 무려 10점짜리입니다. 10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풀이 과정까지는 자세히 적었는데 답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4인지 5인지 이 둘 중 하나는 맞는데 이 두 개 중 하나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내 대각선 앞에 있는 애가 이 팔틈 사이로 이 문제를 답을 낸 게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 10점짜리의 문제, 나는 4냐 5냐 고민하고 있는데 이 대각선 앞에 이 친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친구가 우리 반 1등이고 전교 1등이에요. 이 친구가 하는 건 무조건 맞아요. 자, 4냐 5냐 기로의 선택에 놓인 순간 여러분들의 눈은
옆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돌리지 않겠습니까? 자, 나는 양심껏 나는 그 친구의 답을 베끼겠다. 자, 그러면 나는 보지 않겠다. 이 선한 양심, 다음에 시험 한번 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눈을 살짝만 돌리면 그 친구의 답이 보일 것 같을 때 여러분은 눈을 옆으로 돌리겠습니까?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 웃자고 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유혹을 받을 때 쉽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 유혹에 당하는 편입니까? 다시, 나에게 세상에서 유혹이 다가왔을 때 나는 그 유혹을 그냥 넘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유혹에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입니까? 방금 이 질문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의 유혹을 받아가면서 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죄인이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과 조건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우리를 공략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좀 아이러니하죠. 자, 사랑의 대표라고 하면 누구 있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도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도 사랑이 있대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습관을 유심히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지,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게끔 할 수 있는지를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해요. 그 결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나를 더 사랑하게 한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많은 죄의 유혹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찬양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있는데 바로 왕이 있는 이집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탈출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런데 어떤 백성 한 명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자로 있었던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테니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허락할 거예요?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수많은 재난이 와도 심판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가 있냐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갓 태어난 아기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계획을 하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도 다 죽게 되는 거고 이집트 아이들도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냥 싸그리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애굽을 감당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문 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는 그 가정은 내가 그냥 지나치겠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문 틈에다가 문 지방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결과는 어린 양의 피로 문을 발랐던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다, 지나가다, 영어로는 오늘 제목처럼 패스오버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이 단어를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양의 피가 표시되어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고요,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분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유월절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피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 방금 전에 문지방에 발랐던 게 뭐예요? 피예요. 그런데 그 문지방에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의 심판이 면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공통점은 이 피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요, 예수님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의 양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어지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참하게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안을 파고드는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셔야 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손으로 지은 수많은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셔야 했었던 그 이유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면서 우리 발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옆구리에 예수님께서 창을 찔림을 당하셔야 했었던 그 이유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셔야 했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이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시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오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 문에다가 피를 발랐었던 것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었던 그게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넘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패스오버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 안에는 감사함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를 위함이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서
우리의 삶에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결단일까요? 나는 죄인으로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달라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달라지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유혹을 받는 대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그 사실을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죄의 방향에서부터 나를 돌이켜서 예수님이 그 계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라지는 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인정하고 나서 그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 죄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이제 돌이키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냥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서 돌이켰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을 향해서 내가 걸어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나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로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이 여기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이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계속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바로 내 삶의 유혹이 시작되면 이 곳을 향해서 걸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걸어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하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켰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러한 삶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데 그렇게 회개 이후의 삶을 살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라는 것이 결국 죄를 멀리하고 내가 예수님께 걸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한 가지 이야기하고 바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초점을 두려워한다에 맞춰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런 걸까요? 마치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나는 잘못하면 죄인이 되어서 지옥에 갈까 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실까 봐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과연 경외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봐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이게 경외라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죄 앞에서
수많은 죄의 유혹에서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그것이 나에게 방해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싫어하면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어도 상대방이 하고 싶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요, 내 뜻대로 그냥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내가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원해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하나 자랑하면요, 전도사님 연애 썰을 잠깐 자랑을 하면요, 전도사님이 성격이 좀 못된 사람이에요. 동의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변해가는 중이지만 전도사님이 아직 죄인된 본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연애를 하면요, 그냥 전도사님이 고집곧대로 행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그냥 내가 상대방이 좋든 싫든 그냥 내가 먼저야. 그냥 상대방이 싫어해도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해도 그냥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연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요, 그렇게 변할 거예요. 내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맞춰갑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갑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죄가 내 눈앞에 있을 때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까봐 이 죄와 처절하게 싸워가는 것,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가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멈추고 가고 서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 내가 가고 서고의 이유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고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 오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 가지, 그것만으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하고 너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보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래서 내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옆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또 뒷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오늘 마지막 연합 예배인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 중학생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전도사님 보고 하는 전도사님 고등학생 아니에요. 저희 뒤에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니 오빠 되세요. 자, 우리 고등학생들은 중학생을 향해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너무 전도사님 스타일이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뭐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내 안의 연약함과 내 안의 연약함 나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안으신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고백을, 찬양의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고백하실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두움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여기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는 우리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너를 기여기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길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죄의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유혹하는 죄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가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심판을 패스오버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죄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가 나의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면 내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싫어해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내가 서고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고 서고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걸어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서 돌이켰다면 내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길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고백하실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야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되새겼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많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동요하면 바로 넘어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죄로 인해서 내가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데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는 없습니다. 공과는 없고요. 우리 떡볶이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과 모임은 따로 안 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데에서 떡볶이를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반선